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25절 26절을 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우리는 본문 바로 앞에 부자 청년이 재물사랑 때문에 영생의 길조차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사건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물사랑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경계하시고자 진실로 아멘이라 하시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셨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유대 격언을 붙여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시대 탈무드에는 꿈속에서조차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속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속담을 차용하시고 당시 유대 땅에서 알려진 가장 큰 짐승과 가장 작은 구멍을 예로 들어서 도저히 불가능함을 표현하는 과장법으로 부유함에 따르는 위험성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흔히 예루살렘 성곽 두 출입문 중 밤중에도 출입이 가능한 쪽문, 사람이 서서는 출입할 수 없는 쪽문이 바늘귀로 불렸을 것이라 해석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쪽문이 있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중한 몸무게의 낙타는 교만과 자기 만족으로 살찌운 부자를 상징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통로인 바늘귀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적 통로를 상징한다고 이해함으로써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재물과 탐욕이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6절로 22절에 기록된 부자 청년 사건은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의지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자는 재물이 많다 보니 재물의 맛을 알게 되고 그 맛에 길들여져서 재물에 의지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영생의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어렵다라는 부사는 문자적으로는 소화되기 어려운 나쁜 음식을 먹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힘들게나마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방법은 21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꼭 한 가지, 모아두었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위와 자기 의 등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게 된 것은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한다고 가르쳤던 유대 지혜 사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자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벌과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은 불편함 이전에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언 19장 7절 말씀,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하는 말씀. 그리고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리라 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가난이나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 내지는 징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 경고하시자 근심하며 돌아간 젊은 부자 관원보다 제자들은 자신들 역시 그 부자를 보고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염려로 아연실색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며 예수님께 심각한 회의에 휩싸인 질문을 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에게도 그렇게 어렵다면 제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낭망이 드러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왔지만 제자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안을 완전히 씻어낼 답변을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첫째, 사람의 판단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이고, 또한 사람의 힘과 능력, 즉 사람의 도덕적 선행과 죄를 멀리하려는 자유의지의 결단과 행동 등으로는 구원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소유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시며 이 어린 아이 젖먹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소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기는 전적 의존에 따른 선물일 뿐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이 그 사실을 잘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제자들의 절망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대답에 의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반전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사람이 보기에는 구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낙타를 바늘귀에 들어가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강권과 그분의 능력에 의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이신 것이기도 합니다. 세관원이었던 마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직업, 세관원인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부르셨고 또 부자 요셉의 무덤을 받으셨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으며 사도행전에 보면 부자였던 바나바는 있던 밭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27절로 2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는 질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시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들의
생존, 터전, 그리고 부모, 친척과 옛 생활까지 모두 갈릴리 해변에 버려두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 나섰고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엄격한 말씀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했던 것들이 부자 청년의 재물과 명예에 비한다면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데라는 판단으로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선행으로, 얼마나 큰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까 하는 질문이었지만, 제자들은 얼마나 버려야 영생에 이를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제자들의 버림이나 부자 청년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진실로 아멘이란 말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미 확정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일,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일이 아멘인 것처럼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는 일도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만물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심으로 보좌를 차지하셨지만,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대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져 가는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새롭게라는 원어는 디도서 3장 5절에서 중생으로 번역된 말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은 이 말을 새 세상에서로 번역했는데, 이미 중생한 우리, 구원이 시작된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고, 이제 이 구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 자라나서 확정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본문에서 보좌에 앉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착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시작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는 것은 심판자의 권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라는 단어에는 판결하다는 뜻 외에 눌린 자의 해방, 통치 또는 감독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죄와 어둠에 눌린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역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물론 천년왕국에서의 통치, 내세의 제자들이 받을 영광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말은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은 심판주의시지만 제자들을 12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은 교회를 통한 구원이 확장되어 나가고 확정될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9절에 의해서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고 마태복음 12장 46절로 48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 선포를 위해 집을 떠나고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을 떠나셨습니다. 영생은 부활을 발견한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가 무엇인가를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 복음,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부활을 삽니다. 집이나 형제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놓아 사게 됩니다. 여러 배 받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100배 또는 여러 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실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부모, 형제를 버린 자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영적 가족이 되어 수많은 신앙의 형제 자매를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온 가족 또한 육신의 온 가족 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는 비록 재물은 상실했지만 재물로서도 얻지 못할 영원하고도 가치 있는 참 평안과 사랑과 행복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유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구절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구절은 20장 1절로 16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반복되는 비유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16절에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본 뜻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다고 믿는 자들은 그 나라 밖으로 쫓겨날 것이고 세리와 창녀 등 스스로 큰 죄인이라고 느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은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30절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되는데 누가복음 13장 24절로 30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들어왔다고 상을 먼저 받겠다고 생각하지만 받을 상은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데,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 복을 받고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중 들어온 자, 5시에 들어온 사람은 포도원 내 들어온 것 자체가 이미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철저히 경계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겸손과 온유를 힘쓸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낙타를 바늘 귀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가 나의 어떤 공로나 내가 버린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